누구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살아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 뭐 잘 안 챙겨주는 남편, 아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생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언제를 많이 챙기냐 생각해 보니까 뭐 처음 만났던 날 이런 것들을 잘 챙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으로 자기가 정말로 인상 깊었던, 예를 들어 뽀뽀를 처음 한 날, 아니면 자녀와 함께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갔었는데 참 좋았거나 한 그런 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면 사진을 꼭 이렇게 열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가 챙겨주든지 챙겨주지 않든지 우리 스스로마다 자기마다 소중한 날, 특별히 여기는 날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졸업식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제가 특별한 날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의 은혜의 날을 꼭 특별히 여기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먼저 하나님 명령대로 지킨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요, 두 번째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2년 차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거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상징으로, 구원의 확실한 응답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종살이를 마치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뭐 바쁘게 앞으로 홍해도 건너고 할 거니까 준비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처음으로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맨 처음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순종의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방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결혼 기념일, 마치 생일을 약속을 딱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가족 개념으로, 이것이 민족 개념으로 설날, 추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요, 마치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항상 특별한 날을 딱 정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제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6절을 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렇죠.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체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접촉한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여전히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긋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으면서 이렇게 시체에 접촉한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 하시는 어긋나는 모순된 명령을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이 마음은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갈망의 목소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새로운 규정을 주겠다. 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멀리 여행 중인 자라도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때로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기 원할 때에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러면 한 달 후에 너희가 다시 드리도록 해라. 원래는요, 이 유월절을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정말로 사정이 안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못하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는 사정이 정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죄송해요 하시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키지 못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로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나 정말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사모하고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구나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정결함을 회복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그때에는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나 정말 내가 꼭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신앙의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그 길을 막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1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유월절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을 넘어 경계를 넘어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죽여서 이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그 핏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셨고 또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대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이 드렸던 두 번째 유월절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내가 매번 드리는 예배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한 번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회복받는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하면서 이번에 이제 20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죄책감에 빠져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힘들 때에도 오늘 6월절을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도록 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가 대대손손 이 6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주일마다 특별한 날 삼아서 기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홍숙 권사님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또 365일 예물 드리는 우리 정혜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매일 감사로 이승일 집사님, 백현주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박희식, 김분연 성도님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사오니 주여 그 땅의 소출이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맺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박희식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양순 집사님 1,000번째로 또 무명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 또 가족의 중독을 끊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무명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령한 권속들 모두를 이와 같이 한량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